따라서 합시다. 위를 향한 믿음. 위를 향한 믿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저수지물을 집으로 끌어다주는 수도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주는 수송 파이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하늘의 저수지처럼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어느 곳에 뿌리를 대고 있는가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일 때에는 이 세상을 다 모아서 바벨탑을 높게 쌓아도 하늘까지는 줄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야곱이 본 사닥다리처럼 하늘의 보물창고까지 연줄이 닿기 때문에 결국에 그 인생도 야곱이 옛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복된 존재로 변화를 받고 마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하늘에서 억수로 쏟아져 내려도 그릇을 잘못 데워놓게 되면 아무것도 그 그릇에 채워진 것이 없지만은 보슬비가 내려도 올바로 그릇이 놓여 있기만 하면 단비가 고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으로 많은 그 가문에서 기대를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썬다싱이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와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썬다싱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의 가족들은 썬다싱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그를 설득했어요. 특별히 썬다싱의 삼촌은 큰 은행의 은행장이었는데 그분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썬다싱에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만일에 네가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게 된다면 이 모든 은행이 삼촌이 가진 이 은행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한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으며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죽지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주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여러 가지 말로 달래어도 안 되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신의 가문을 더럽혔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그 아들인 썬다싱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예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를 정말 포기할 수 없느냐? 아버지, 다른 것이라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부터 이 시간부로 내 아들이 아니다. 집을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썬다싱은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서 쫓겨나가는데 아버지가 떠나가는 썬다싱을 불렀어요. 너 잠깐 이리 오너라. 그리고 썬다싱에게 도시락을 하나 주었어요. 이 아비의 마지막 선물이다. 가다가 먹어라. 아버지는 썬다싱을 죽이려고 도시락 안에 독약을 넣었는데 썬다싱은 그것도 모르고 작별의 인사를 한 뒤에 그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의 집을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서 집을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누가 우리 집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 선교사님 집에서 교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식탁을 차려놓고 썬다싱에게 와서 먹으라고 권했어요. 썬다싱은 아닙니다 선교사님. 저는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으로 싸주신 도시락을 먹고 싶습니다 하면서 도시락을 펴놓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가 끝날 때쯤 되자 갑자기 썬다싱이 막 토하고 열이 나고 입에서 막 거품을 막 물고 다 눈이 뒤집어져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당황했어요. 유명한 그 가문의 아들이 선교사의 집에 와서 그 당시에 죽으면
이건 정말로 큰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가서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선교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선다싱이 태연히 앉아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을 마치기 전에는 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늘에 닿는 믿음을 보시고 선다싱의 생명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과 가족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위를 향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가 스폴지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는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큰 은혜를 어떻게 남은 생애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복음이 금지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과 몇 년 사이 지나지 못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금지된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붙잡혀서 죄인이 되어서 유배형을 받고 반모라는 그 머나먼 섬에 그렇게 갇히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에게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지 섬에서 가족도 모르고 외로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도 비록 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의 눈은 항상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의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향해서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에 있던 그를 희망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은 땅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희락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아닙니까? 하늘의 능력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의 장을 은혜 가운데 쏟아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새로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날 만한 믿음의 사람과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인간의 소망은 세상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니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는 심령마다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소망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피값으로 다신 영주감리교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땅만 보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 가둬둘 때는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은 좌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한 것 같아도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정권사님이 있었는데 한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이에요. 하루는 높은 철탑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큰 높은 철탑에서 뒤로 그대로 떨어졌는데 그때 누군가가 자기를 받아가지고 마치 종이가 살랑살랑 내려앉듯이 살짝 땅에 자신을 내려오는 것을 느꼈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 주신 것이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 두뇌가 신앙이 좋고 특히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인정이 많았는데 한 가지
뭐에 빠져 있냐면 주식에 빠져요. 주식에. 그래서 주식에 빠져서 내가 권사님 그거 하지 말라고 말려도 너무 집착한 나머지 큰 막 500평이라는 그 집도 날려버리고 퇴직금도 다 날려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고 남의 집 문칸에서 새들어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성격이 젊었을 때 더 급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인도 아침 6시에 그 집으로 그냥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온 식구가 이불 속에서 자고 있어요. 다 일어나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 정권사님이 주식 투자를 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마저 잊어버리면 정말 정권사님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아무것도 이젠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믿는 믿음만은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전업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평창에 또 하나 전업사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임지를 옮기고 충북 소위에서 목회를 하는데 두뇌가 찾아와서 내가 축복기도를 해주니까 둘이 막 눈물을 또 흘리면서 울더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집도 크게 짓고 사업도 잘 되고 아들도 며느리도 잘 봐서 결혼시키고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희망이 쇠할 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삶을 새롭게 일깨워주며 천국으로 향하는 소망이 넘치게 하며 영원한 기쁨을 준다고 미국에 봉사했던 무디 목사님이 그러한 말을 했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세상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순식간에 그것을 뒤집어 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서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위대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에는 그것이 위에서 내려온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능력, 그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먹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염려하는 악성 코드를 심어놓지만은 우리는 믿음이라는 배신으로 감염된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고 복구시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겨울인데 우리 영주교인들은 믿음이 있어요. 신앙의 저력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 어차피 위를 보고 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음성이 이제는 그 뒤에 들려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까지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시는 은혜로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오르면 앞으로 다가오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나는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나겠다는 결단이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두 쪽이 나도 하나님 믿고 사는 그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나가겠다는 그 결단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중에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따라잡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사랑과 이해심이 많은 한인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여종업원의 서비스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메뉴판을 던지듯이 놓고 가더니 조금 있다가 식사도 툭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식사가 끝난 후에 이거 팁도 놓지 않고 그냥 가야 되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이상한 가운데 이끌려서 흔히 놓는 액수보다도 3배나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식당에 팁으로 올려놓고 나왔어요. 그때 그녀가 따라 나오면서 말을 했어요. 손님, 돈을 놓고 가셨어요.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팁으로 놓은 거예요.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팁을 이렇게 많이 주시나요?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왠지 오늘 자매의 얼굴이 어두운 것 같았어. 자매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자신의 퉁명스러웠던 태도를 사과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용서를 빌었어요. 알고 보니 바로 전날에 남편과 이혼한 여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퉁명스럽습니다. 이 말은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가끔 보면 너무 경우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교만과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때로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우에 어긋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느냐 따라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 조금 더 내가 이해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을 주시듯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내 감정으로 살면 부딪힐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로부터 내시는 신령한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다른 사람들도 소망 있게 하여서 살려내는 성도가 되어야지 사람 바보 만드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결코 될 수 없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의 시간이 앞으로 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이 아침에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가 누구를 향해서 있어야 되느냐? 세상을 향해서 있어야 돼. 내가 그냥 지난주에 보니까 코로나 환자 몇 명, 오늘은 몇 명, 아이고, 오늘은 몇 명, 아이고, 오늘은 몇 명, 아이고, 영주도 또 한 명, 또 21명 이제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가슴이 졸이더라, 가슴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지켜주시고,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시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내가 염려와 근심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는 얘기. 살면서 세상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슬픔과 아픔의 소식이 들려오면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열어둔다면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위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까지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난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불렀던 복음성가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가운데